노아와 그 방주, 우리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첫 번째 완전한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잘 쓰기 쉬운 표현이 아니죠. 사람에게 완전한 자라. 거기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완전하다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동행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한 생활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꾸준히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런 면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형편없었죠. 심히 타락했습니다. 거기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와 감이 땅에 가득한지라. 또 12절에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 앞부분 5절에 보면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부패되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주위 사람들처럼 아주 세상 사람들이 부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악하고 아주 포악하고 부패되어 있는 그러한 분위기.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유독 노아만큼은 또 그의 가족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혼자예요. 거의 혼자. 거의 혼자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위 환경 혹은 친구, 시대적 분위기 이런데 우리가 영향을 참 잘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 우리가 비록 상황이 안 좋고 특별히 이 시대가 말세 중에 말세, 사람들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시대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위 친구들이 세상적이라고 해도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 중에 말세 분명해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한 백성으로 이 나그네 길을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래 우리 부족하니까 저는 뭐 거룩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따지면요, 이런 말은 언제 하는 거냐면 거듭나기 전에, 즉 우리 안에 거룩하신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거듭났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연약한 나를 붙잡고 거룩한 족속으로 경건한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 때문이라든가 또 어떠한 주위 여건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경건의 연단, 성경에는 연습이라고 되어 있죠. 경건의 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게을리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칫 핑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경건한 연단, 경건의 연습을 못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그 경건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들의 DNA와 나의 DNA는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들은 경건 DNA를 타고난 것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각자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에는 우리가 도저히 부족해서 경건 못해. 제 기도생활 못할 것 같아. 제 성경 안 봐. 저 친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누구나 다 경건하게 되는 것, 이것은 원래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 보면 우리도 지난날 학창시절 있잖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나오는데 내가 공부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본인 책임이에요. 나는 원래부터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죠. 원래부터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 되죠. 저는 원래부터 중국어를 못하도록 그 DNA가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중계 가 보니까 우리 뭐 이영은 집사라든가 처음에 중국어 나보다도 못했거든요. 하나도 못했는데 지금은 막 하잖아요. 그럼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중국 가서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공부하니까 중국어 하는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음 먹고 열심히 하면 물론 발음이 좀 이제 사성 이런 게 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자꾸 나는 연약하니까 경건 무너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축구 키가 작다고 축구 못합니까? 키 작은 사람도 축구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그 노아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을 했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동행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노아를 보면서 더구나 우리는 좀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물들지 않을 것을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마음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그렇게 가라고 하세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뜻을 정하여 의인으로 내가 살겠다. 성경은 이런 자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DNA가 애당초 그렇게 달랐다면 우리는 경건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이들을 벌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들도 노아처럼 경건하게 살 수 있었는데 본인들이 안 산 거예요. 본인의 책임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이 교회에서도 보면 성도들 가운데 누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이제 그럴 경우 상황이 그렇다 이러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진 않아요. 상황이 어떠하더라 간에 그러면 우리 성경은 우리 보고 뭐 열심히 말씀을 뭐 열심히 알아라, 뭐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그러면 그거는 그럼 뭐 한가한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바쁜 사람,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경건할 수도 있고 경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야근을 해도 경건할 수 있고 또 야근을 안 해도 불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자기의 마음가짐이지 환경을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게 별로 속아 넘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보통 이제 대부분 이렇잖아요. 교회에서도 흔히 듣는 얘기가 나 기도 생활 잘 못했다. 뭐 성경 잘 못 읽었다. 요즘 경거 생활 뭐 아침에 잘 뭐 기도에 빠지고 뭐 수협에나 자꾸 빠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흔히 듣는데 그거 말고 좀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까? 나는 성경 열심히 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 한참 봤다 나는 지금 백독하려고 그런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나는 기도 왜 너희들 기도 못하냐? 난 기도 잘 된다. 나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남들은 잠수도 타고 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쫙 간다. 이런 얘기 좀 들으면 안 되나요? 그걸 꼭 나도 꼭 거기 동참해야 됩니까? 흔들리는 사람에게 나도 동참. 사람이 좀 부족한 거 같으니까 협조. 그래서 그들이 흔들릴 때 나도 흔들리고 나도 기도 생활 못하고 나는 성경 잘 못 보고 좀 이런 얘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꼭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그네 길을 보내야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까? 나는 기도 생활 한번 내가 중요하다고 깨달았고 주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 힘써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늘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고 듣는 자가 복되다 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지하철에서 성경을 보고 나는 어떻게든지 틈만 나면 성경을 보고 나는 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우리 이런 얘기를 좀 해야지. 남들과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자꾸 합니까? 그리고 자기는 부족하다. 그건 십자가를 우리 주님을 뵙기 전에 했던 얘기고 이제 우리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부족했지만 거룩하고 의롭고 옳고 자기는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 가진 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아들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서 노아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당대 완전한 자라. 대부분이 그런 데서 이렇게 있기는 뭐 좀 쉽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때 혼자, 이 말은 뭐예요? 왕따다 그거죠. 이런 자가 왕따지 뭐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혼자 거룩하게 사는 사람. 왕따. 제가 보기에 이 시대에 특별히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왕따 노릇을 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분위기로 볼 때 너무나 미지근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날 위해 목숨 버리신 그분 앞에 내가 미지근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뜨겁게 살아야죠. 이 짧은 생 해봐야 100년도 안 되는 생 마음껏 쓰다가 주님 만나야지. 뭘 유보할 게 어디 있으며 때가 되면 나도, 이런 얘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지금부터 해도 우리가 한 40년 써먹을 거예요. 시간 많이 갔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제 아주 의인이었고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멸하기 테니 너는 방주를 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는 그의 특징, 노아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특징은 완전한 자보다는 사실 두 번째죠. 뭐예요? 순종하는 자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다. 이게 참, 그래서 맨 마지막 22절에 뭐였어요? 노아가 그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3장 5절에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그러니까 노아, 저 어릴 때 이제 교회 다닐 때 보면 노아라면 할아버지, 방주 또 비둘기 뭐 이런 것만 했는데 노아는 그게 아니고 순종. 뭐 이렇게 말을 잘 들어 그냥 순종 끝내죠. 노아는. 예? 노아는 순종이에요. 예. 순종 노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아니고 순종하는 노아. 그가 방주를 지라고 그랬죠. 방주는 어떻게 짓는 겁니까? 거기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14절 15절에 말씀했어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코페르라는 것은 잣나무야. 잣나무. 그 참 단단하죠. 그걸로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역청이라고 저 지금 그 아스팔트 까는 거 있잖아요. 그런 끈적끈적한 거. 그런 걸 이제 물이 못 들어오게 안팎에 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 방주를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300규빗, 1규빗이 45cm니까 300규빗이라는 것은 그 길이가 135m예요. 방주 135m. 한참 가요. 우리가 100m 달려봤죠? 꽤 달리잖아요. 그거보다 35m 더 가야 돼. 135m. 그리고 길이가 그렇고 너비가, 요 가로가 50규빗이니까 22.5m, 한 23m 정도 돼요. 예.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5m, 한 4, 5층 되려나? 어느 정도 높이가 돼요. 13.5m가 높입니다. 따져보니까 대략 직금으로 계산하니까 약 43,000톤급 뭐 그 정도 배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보니까 그래서 이 만들어진 모습은 뭐냐면은 상자각 같은 거야. 이게 네모난 상자각.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배는요. 무슨 배가 이런 배가 있습니까? 달릴 수가 없어요. 그건 속력이 나올 리도 없어.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해서 궤처럼 돼, 상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막아야 되고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네 가족이 들어가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또 이런 혈육 있는 암소 한 쌍씩을 방주로 끓여드려라. 그리고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니라. 지금 이렇게 해서 그는 이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순종했단 말이에요. 방주 만드는 것을 순종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방주 만들었다 생각하지만 이걸 진짜로 하려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산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벌목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서 잣나무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벌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무슨 톱이 잘 발달됐을까요? 전기톱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거 다 아마 하루 종일 해서 어떻게 쓰러뜨렸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거를 끙끙거리고 이제 어느 짓는 곳에 평평한 곳으로 와서 그걸 운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나무를 잘라야 되고 막 제작을 해야 되고, 이거 참 제가 생각할 때 기간이 많이 걸려갔을 것 같아요.
대략 길게 보면 한 70년 정도 걸렸습니다. 방주 짓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거 그 5장을 잠깐 보시면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명령이 떨어진 거 보면은 이제 너와 네 그 자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 18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제 며느리가 있었다는 걸 볼 때 그러면 노아가 500세 때쯤 돼서 아들을 낳았고 며느리를 맞이했다는 거 보면 우리가 좀 대충 잡을 때 한 30 전후로 하면 한 500, 노아가 530세 때 이 명령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날 때는 언제냐면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다. 이때 홍수가 났어요. 그렇다면 대략 한 길게 보면 한 70년, 뭐 60년, 70년 아마 이렇게 됐겠죠. 또 그러니까 그동안 이것을 계속해서 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조선 이런 거 하면 다 현대식으로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이것을 정말 뭐 별로 많은 사람의 도움도 못 받고 이걸 졌을 테니까 대략 한 70년 정도. 그러니까 이런 순종을 한 것이고 자기 생에 70년을 쓴 거고. 그다음에 노아의 가족과 그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고 짐승들이 먹을 양식들 그러려면 대충 1년 10일치 정도의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7장 11절에 보면 이거 들어갔을 때가 600세 둘째 달 17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8장 14절에 보면 601세 또 둘째 달 27일 날 그때 이제 땅이 마르게 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거기에 방주에서 1년 10일 그동안 먹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양식을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각 짐승마다 먹는 게 다를 테고 이런 여러 가지 다 준비하려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걸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노아는 이 모든 것을 다 준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일을 할 때 좀 어려움은 첫 번째로 이 일 자체가 우선 힘들어요. 그렇죠? 이거 뭐 135m 되는 거 하려면 나무로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고 이거 참 힘들 것 같아요. 못질을 어떻게 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또 13.5m로 쌓아 올리는 거 또 중간에 칸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것도 힘들었지만 또 한 가지 힘든 것은 그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보았을까. 그 멀쩡한 날씨에 배를 짓고 있고 그러면 배를 좀 지면 보통 뭐 배를 져서 뭐 어선으로 해서 뭐 고기 잡으러 간다든가 뭐 이래. 근데 배도 이상한 상자각 같은 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비가 많이 와서 홍수나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약간 조금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벌써 그것도 뭐 잠깐도 아니고 10년째, 20년째 밤낮 그럼 자기 자식들한테 저분은 원래 좀 이상한 분이야. 왜 저거 짓고 있습니까? 원래 그런 분이야. 늘 졌어. 너 태어나기 전부터 짓고 있어. 아마 늘 얘기했을지 모르겠어. 아들들한테. 그러면 또 아들들, 딸들도 보면서 또 계속해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들은 악인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부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시비 거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도 누구랑 좀 싸우고 싶은데 더구나 그 말이 뭡니까?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한다. 죄악 때문에. 자기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또 기분 나쁘지 않아도 어쨌든 이 악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비방하거나 진짜 배를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상자각 같은 거 만들면서 홍수로 이제 다 죽는다. 그럴 때 비방이 많이 했을 거고 지나가면서도 조롱도 많이 했을 거고 꼬마들은 다니면서 막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미친 분이야 그러고 아마 돌아다닐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에. 여러 가지 아마 상황 속에서 한마디로 오늘날 그 왕따 아무도 지지해주는 사람 없어. 오직 그 가족만 그 사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서 오직 가족한테만 이해받는 그러한 노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 더 얘기한다면 본인 스스로도
이 일 자체가 너무 큰 공사라 물론 시원하지만 좀 많은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겠어요? 나무를 잘라보니 또 뭐가 안 맞거나 뭐 어떻게 되거나, 이 일을 분명히 이런 거대한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제가 보면 자주 좀 절망하지 않았겠는가, 힘들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아마 좌절감도 그도 인간인지라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결과적으로 무려 한 70년, 길게 봐서 한 70년 정도를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한 것이고 완성한 것입니다. 이 점이 훌륭한 점이에요. 하다가 아예 못하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고 지라면 지겠습니까, 여러분? 135m, 22.5m, 또 아까 13.5m라고 했는데 그거 여러분 짓겠어요? 또 3층짜리. 우리가 어떤 때는 핑계 댈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왜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점을 칭찬하고 있어요. 제가 왜 중간에 그가 뭐 불평을 하고 이런 얘기가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7장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신 바다 경외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면에서 노아는 참 꾸준한 자였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행했다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막 열심을 내다가도 중간에서 이렇게 사그라드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한때 막 뜨거워서 내가 이젠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몇 년이 흐르고 나면 슬슬 뭐 큰 차이 안 나. 일반 사람과 비슷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열심히 사그라들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잖아요. 주를 향한 뜨거운 열심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일은 하긴 하는데 그러한 열심 다 없어지고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또 당장의 열매가 없거나 혹은 주위 사람의 비난을 받을 때, 아니면 본인이 낙심될 일이 있을 때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멈출 때가 많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그만두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뜨거워서 이제 막 그래서 막 끝나고 나서 열심히 하루 이틀 하지만 한 2주만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또 성경 뭐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우리가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노아는 70년을 경외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한 거. 얼핏 보면 이것은 좀 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꾸준히 끝까지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이런 불굴의 정신, 남이 뭐라 하든 시대의 분위기 흐름에 맞지 않아도 한번 자기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깨달은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후퇴하거나 중단하지 않는 이러한 끝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 좀 고집스러운 이런 신념, 한번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 제 주위에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동안 떠오르는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딱 정하면 끝까지 가요. 중간에 뭐 이렇게 오르락내락 안 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 한번, 여러분,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확신이 들었다면, 그러면 그냥 좀 끝까지 가면 좋겠어요. 낙심되는 상황이야. 이제 계속해서 뭐 앞으로도 뭐 138번이 우리한테 올지 뭐 260번이 올지 모르지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주저앉는 거 아니고, 아니면 투덜대는 거. 아이고 힘들다. 꼭 내가 해야 되냐. 이런 말들. 제가 특별히 우리 집사들 죽으라 그랬죠. 제가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 스테반처럼 뭐 적당히 할 거면 하고 말 건 말고, 우리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여기 있는 조장들도 마찬가지, 팀장들도 마찬가지. 한번 이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 일을 기뻐한다면 정말 정성스럽게 내가 이 교회 조장이 되었고 내가 이 교회 집사가 되었다, 덕이 돼야 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신실한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변덕스러우면 안 돼요. 한번 우리가 또 하는 중에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럼 누가 해요, 그 일을? 자기가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자기가 그걸 확신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뒤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가, 주님이 원치 않는가를 잘 따져는 봐야죠. 그리고 이것을 따져보고 주님이 기뻐한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우리 뭐 전도팀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회사는 안 빠지면서도 이 모임 막 쉽게 빠진단 말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지금 우리가 보는 노아의 당대의 완전한 자와는 전혀 다른 자입니다. 한번 뜻을 정하고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한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지 무슨 뭐 우리가 목사가 돼야만 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한번 뜻을 정하면 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고, 근데 나가기 전에 자기가 한번 다시 생각하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느니까. 기뻐하다면 여기에 선봉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뒤따라 슬슬 따라다니지 마세요. 시간도 먼저 와서 항상 뭐든지 준비하고 어설프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번 섬길 거면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한번 그냥 좀 가면 좋겠어요. 이 나그네 길. 우리가 정말 뜻을 정했으면 한번 그냥 가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가난이 찾아오든지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든지 어쨌든 간에 그냥 가세요. 좀 다르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종이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에 이러한 노아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정하여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은 보고 있으니까, 남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모임 같은 거 있으면 꼭 미리 좀 와서 기다리고 있고, 그 시간 맞춰 오거나 아니면 중간쯤 오거나 이런 거 말고 딱 시간도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 좀 정성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을 좀 그렇게 한번 잡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7장 1절에 보면 축복으로 응답하시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당연히 노아는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이 쉬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비록 그걸 지었다고 해서 노아는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얼핏 보면 노아가 주인이죠, 그거. 자기가 나무 다 해갖고 왔으니까. 그러나 그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거기 방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이지 자기가 뭐 방주였다고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신실했던 노아에 대해서, 순종했던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늘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시각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내가 과연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쨌든 간에 과연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오늘 생을 맞춰도 나는 천국 백성 확실한가? 노후 준비가 돼 있다면 나이 들어도 좀 걱정 안 할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그때 그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 안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문제가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구원의 문제, 또 내가 멸망당할까 봐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겠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고, 그날 우리는 주님의 오른편에 다 서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아직도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것이 확실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여러분, 이 문제를 꼭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 되었구나, 확실히. 나는 내 생을 마치더라도 언제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읽고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주의 백성이 돼야 돼요. 이거 만약에 기껏 방주는 다 70년 동안 지어서 넌 들어오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돼. 우리가 기껏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보고 지금 이 시간에 졸립지만 참고 설교를 듣고 이러는데 천국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국 들어가야 돼. 구원의 방주에 확실하게 내가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축복하셔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참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거.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방주에 자기가 이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애매한 사람이 있다면 속히 이 문제를 잘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노아에게 제가 지난번 창세기 할 때 잠시 언급했지만은 그 이전에 사실은 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것도 축복이지만 이미 그 이전에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노아를. 그것이 뭡니까? 바로 방주를 지으라. 이게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왜요? 방주를 짓는 것 자체는 힘든 명령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그의 경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따위는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경건한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이 방주를 지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방주가 이제 완성되면 또 이 방주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을 때 나는 여기를 들어갈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살면 이 방주 안에 못 들어간다. 끊임없이 지으면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생각했어요. 경건치 않은 자는 멸망당하고 경건한 자는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방주를 노아가 짓긴 했지만 이 방주가 사실은 노아를 교육시킨 거예요. 방주를 볼 때마다 노아는 자꾸 영적인 각성이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방주를 짓기 시작하여 그 홍수 나기 전까지 만약 대략 한 70년이라고 생각하면 이 70년을 채울 수 있는 그가 좀 큰 배가 되어야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로 1m, 세로 한 50cm, 높이 한 30cm짜리 상자각 만들어라. 그래서 막 일주일 안에, 일주일도 안 걸릴지 몰라. 하여튼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그거 짓고 나서부터는 그냥 이제 할 일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항상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얘기 들어야 되고 자기는 이런 경건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이런 걸 어디서 확인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도 참 아주 사랑하셔서 배려하셔서 다행히 이렇게 135m 135m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네. 22.5m 그리고 13.5m 이런 거 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짓는 동안 그러니까 일찍 지면 안 돼. 이런 건 천천히 지면서 계속해서 이 방주와 대화하는 거예요. 방주와 대화. 가능하겠죠? 우리도 방주를 보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방주를 보면서 오늘날 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진화론을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 자연의 오묘함 어떻게 저럴까? 자연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다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니면 내 자신의 이 신비로움을 통하여 하나님 이게 우연이 될 수가 없거든. 꽃들을 보세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히던데 이러한 모든 것들 끊임없이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인데 결국 이러한 방주를 짓는 일거리가 생겨서 그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는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방주로 인하여 그 노아에게는 이것이 그의 구원이었다. 그런 이 방주야말로 그가 구원받는 바로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영적인 일, 이러한 나를
끊임없이 자각시켜주는 일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어느새 떠내려가요. 나를 깨우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나를 지속적으로 각성시킬 어떤 영적 기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일이 없으면 우리는 즉각 나락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워커홀릭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회사에서 이제 정년퇴임 해봐요. 정년퇴직해봐요. 그럼요, 싫으면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었죠? 경험 못 해봤지만 싫으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늙어 사람이. 막 힘 있다가 일거리 없어지면요, 금방 늙어요. 예. 아직 경험 못 해봤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이 노아처럼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선전포고랄까? 이거 방주 짓는 것 자체가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거든요. 너희들 멸망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좀 선전포고라고 내 영혼을 무디게 하지 않을 어떤 영적 일거리가 저 여러분 연약한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이전에 보면 청년부 회장이다, 회장 출신들 보세요. 청년부 회장일 때 굉장히 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회장 끝나고 나서 한 몇 년 지나고 보면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들 그 믿지 말라고 그랬죠. 청년부 회장 출신이다. 예. 신앙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적당한 일거리가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조장을 한다든가 팀장을 한다든가 집사가 된다든가 목사가 되는 거,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저는 아주 그냥 덕분에, 목사 되는 덕분에, 물론 좀 힘들긴 하지만 계속해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목사인데 제가 아침 기도를 빠지겠습니까? 또 어제같이는 무슨 산상 기도회를 빠집니까? 무슨 수련회를 빠집니까? 빠질 재간이 없잖아요. 이런 게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년퇴직할 때 그때는 이미 많이 늙어서 타락할 시간도 없다 그냥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사실은 여러분도 권하고 싶어요. 이런 면에서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좀 각성시킬 일이 필요해요. 제가 요즘 최근에 고민하는 것은 우리 교회 이미 다닌 지 10년 이상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이 일거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하면서 한 두세 가지 제가 일을 찾은 게 있어요. 이제 차후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10년 이상 다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지금 계속 지난주 계속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시간에 생각할 건 나를 이 땅에서 지켜주고 계속 각성시켜줄 수 있는 일거리, 그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노아에게는 이런 일거리를 주시고 우린 뭔가? 이전에 가만 보면은 모세가 그 양을 치고 목동으로 있을 때 80세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말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구원이 아니라 모세가 구원받는 거야. 그 순간에 그냥 무의미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그는 구원받아 진짜 모세의 삶을 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희 가서 출애굽시키는 거, 그건 하나님의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야. 그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그는 처음에 근데 모르고 안 하려고 그러고 저는 입이 둔하며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소서 막 하잖아요. 그게 자기 몰라서 그래요. 지금 굴러온 복을 한번 차볼까 그러다가 결국 안 된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면서 그로 말미암아 그는 깨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은 가나안 정복에 그런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땅을 나눠줘야 될, 이것이 그의 삶의 의미며 사명이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거리가 그를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엘리야도 엘리야 엘리사도 당시에 그 바알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자들과 싸움을 함으로써 그의 영성은 계속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거리가 필요해요.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회개, 그 당시 타락한 아주 미지근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외치는 것, 그들을 회개시키는 것, 그러한 일거리 때문에 그는 더 깨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무슨 일거리를 주시는가? 분명히 노아는 방주를 짓는 걸 줬는데 우리한테는 무슨 일거리를 주었는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미 일거리가 와 있어요. 그 일거리가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모세가 그가 양들 치고 있고 그들 똥 치고 뭐 막 이러고 있을 동안에 가서 구하라, 엄청난 얘기였지만은 그것이 그에게 기쁜 소식이고 그 모세를 모세답게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분명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난 그때 나 다음을 회복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냥 멍청하게 그냥 양들 치다가 양들과 함께 죽을 뻔했는데, 그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사람을 끄집어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그런 일거리를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것은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려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기껏 이 땅에서 남긴 선물이 뭐 시시한 거 남겨줬겠습니까? 니들은 모든 족속 제자 삼지 말고 그냥 교회만 다녀라, 한 그 정도 남겨줬을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는 분이 최고의 것을, 이 땅을 떠나면서 가장 큰 선물, 바로 이런 영적 일거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무나 가서 너 저기 출애굽 시켜라 그럽니까? 모세가 크게 은혜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이러한 큰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은 바로 자기가 했던 영광스러운 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마찬가지로 너희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죽진 않지만 사람을 구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그런데 이 깨달음이 부족한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제 이런 말 들으면 부담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은 그냥 아예 그냥 외면해. 그 성경이 마태복음 28장 20절 그쪽에 있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외면하고 의지를 발휘해서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일 거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깨지는 날, 그때가 모세가 이 양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걸 부지런히 깨달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그리고 나는 지금 현실상 불가능하다.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현실상, 상황상 나는 그건 지금 안 된다. 여러분, 상황은 절대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자꾸 얘기하면 아무도 할 사람 없어요. 늘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나는 예외야. 오늘 그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늘의 은혜를 여러분 얻으셔야 돼. 이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게 뭡니까? 결혼하는 겁니까? 장가 가는 건가요? 아니면 땅을 샀는데 값이 오른 겁니까? 불치병인데 그거 낫는 겁니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이미. 바로 네가 이제 너는 세상을 구원해라 말이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 모세보다도 더 큰 명령이죠. 이거는요, 모세가 기껏해 그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끄집어내는 거, 그래 그것도 다 죽는 겁니다. 그거 말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세계를 바라보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나 지금 뭐 요거 하느라고, 뭐 회사 생활 하느라고, 나 이것 때문에 뭐 가정적으로 뭐 애 키워야 되고, 알아요. 그건 기본이고,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나를 나답게, 나로 하여금 나를 살게 하는 그 명령, 이것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귀한 명령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마지막 떠나면서 더 많은 얘기 많이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딱 요약하여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 다시 그것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중국이 있는 것이고, 인도가 있는 것이고, 저 중동 지역이 있는 것이고,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가 내 마음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곤란하죠. 내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목사님, 우리에게는 직장일이 있고 또 주부일이 있고 학교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닌가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기 쉬워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서양에서 나오는 책들이 대부분 다 너희 직업이 소명이다, 그게 하나님 주신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저절로 우리의 사명으로 대체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 노아가 방주를 했지만, 아마 성경 기록 안 됐지만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일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농사했을 것입니다. 그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런 걸 볼 때 그가 이제 아마 농업에 종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농사 짓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노아에게 있어서는 방주를 짓는 게 사명이에요. 농사 짓는 것, 그것은 그냥 삶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농사도 져야 되고 또 적당한 때 결혼하면 또 이제 가정주부가 되고 가정을 책임지려니까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물론 그 직장생활을 통하여 유익을 많이 줘요. 사회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은 아니라는 거, 저절로 사명은 아니에요.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편이지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은 아주 또박또박 분명한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며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서양에서 나오는 책들이 직업 자체가 그것이 다 그거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룰까, 이게 우리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수도 되고 교사도 되고 사학가도 되고 장사, 그건 다 우리의 삶의 양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이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꿈, 비전이 되겠죠. 비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은 전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 몰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탱크 몰고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하는 모습은 달라도, 어떤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전쟁을 수행하면서는 같아야 돼요. 각자의,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한 이 사명을 어떻게 나는 나에게 맞게 이룰 수 있을까? 이게 비전, 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런 걸 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다른 말로 한다면 이런 거죠.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아. 잘 살았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그 일을 하면서 살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살겠다. 이게 비전이에요. 죽을 때 후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 딱 한 번, 저 여러분 이 땅에서 한 번 딱 살다가 죽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어떤 그 비전, 이것을 성취하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해서 뭐가 잘 되고, 국회의원 되면 좋겠고, 변호사가 되면 좋겠고, 교수가 되면 좋겠고, 그건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몰라. 그냥 나에게 맞는 내 은사와 이런 걸 맞춰서 딱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수면 교수대로 이 사명을 이루어야죠. 그래서 자기가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자기가 이제 주말에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든지 전도로 나가든지, 우리는 이 사명은 계속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정리할 기회는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이 귀한 명령,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귀한 사랑이죠. 사실 사랑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귀한 영적 보호 기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것,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면, 우리의 일은 이 구원의 방주를 타라고 권면하는 일일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방주 짓는 일이 그
그의 구원에, 그가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이 방주를 소개하는 일이, 우리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영성을 지켜주는 바로 그러한 최선의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우리는 제자 삼는 일에 더욱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아직 우리의 본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그가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의 삶은 거저였습니다. 헛다리 짚은 거에 그냥 허당이었어요. 그냥, 물론 이제 그 경험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그의 진정한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가 이제 애굽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요. 많은 고난이 예상돼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우선 바로부터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백성을 끌고 광야 갈 때 얼마나 많은 불평을 들었습니까? 오해도 많이 받고, 속상한 일 많이, 권위에 대한 도전도 있었고, 많은 거 있지만 그건 진짜 삶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이 일에 자신을 방주 짓는 일에 들였듯이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앞으로 40년, 30년, 50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제자 삼음으로써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의 영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거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타락했더라도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 있으며, 나는 언제든지 성경을 보고 기도할 수 있으며 경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자신을 생각하고, 또 이 노아는 언제든지 순종했습니다. 어려운 것을 순종했는데 나도 이제 한번 주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맡긴 조장의 일이든 팀장의 일이든 집사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내가 한번 맡은 일, 교사의 일이든 충성스럽게 좀 한번 그냥 가는 거예요. 오락내락하고 잠수 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 불굴의 정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갔던 이 노아, 그때까지 방주 짓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영적인 기재, 모든 족속 제자 삼는 이 일,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지, 또 지금 안 한다면 도대체 그 일은 무엇이며 언제 할 것인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